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함의 관계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사람은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랑으로 대하기도 하고 그냥 아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사랑함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때로는 징계의 순간과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의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큰 테두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신이 주의를 감당하고 행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중심 자체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박해자에 있었던 자신을 또 구원하시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이로써 사용해 주셨으며 또 행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도우심과 그 사랑함의 그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환난과 어려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도 그가 여전히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것. 또 순간순간 그가 행했던 모든 업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그 업적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고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였음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을 때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세상 가치관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소망함과 또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는 바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교회에서의 관계성, 가정에서의 관계성,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의 관계의 중심은 그 밑바탕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사랑함의 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사랑함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들을 행하든지 간에 다 이 사랑함의 관계를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계속해서 간구하고 졸라야지만이 주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최상의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눈에 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경험치와 수치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성경에 기록해 놓고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사랑한지 어떻게 압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분량과 그 가치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아들만큼,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아들과 함께 주신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주신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풍성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그 수많은 것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우리가 상관없는 삶,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굳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없어져요. 우리 죄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을 때에,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시고 함께 하셨을 때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열매 자체는 성경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열매 맺어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열매 맺게 만드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서 열매 맺는데 그 열매 맺음,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포도나무가 농장에 심기울 수 있는 것은 주인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무 대신
그리스도 예수 되신 그 가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의미성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대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득하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그 밑바탕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신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더욱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없이 아들 대신 예수님과 상관없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어떤 외형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죠. 있어도 그거 자체가 열매 자체가 순간적으로 열매처럼 보여도 다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에 그 필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주실 것들 평일날에는 그냥 하루의 것만 주셨잖아요. 안식일 있을 때는 좀 더 주셨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욕심 부려가지고 더 많이 걷어들였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나고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소유하고 걷어들인 것들은 언젠가는 다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소망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그 통로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 사람들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을 사람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갑자기 로또가 맞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잘 골랐어. 번호 잘 골랐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른 누군가에게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꿈에 돼지꿈 꾸면은 뭐 해야 됩니까? 돼지꿈 꾸면 성경의 언어로 이제 보게 되면 돼지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돼지꿈 꾸면 이거 복권 사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처리해야 될 욕심들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징과 성경에 보면은 다 상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믿는 사람들은 출발부터 달라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복권 맞고 나서 돼지꿈 꿔가지고 복권 맞았습니다. 복권이 실제로 돼지꿈 꿔서 만약에 그들이 맞았다고 한다면 그 복권을 통해서 그 사람 욕심이 더 생깁니까? 사라집니까? 복권 맞은 사람은 더 복권 사요. 계속. 도박하는 사람은 벌어본 사람 계속 도박하다 탕진할 수밖에 없고 다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욕심 안 부려요. 오히려 더 있어야 되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내게 더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흘려보내야 되고 주님의 복음 위해서 내가 더 있어야 되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달라고 했을 때 주시지만 그게 아니라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배제하면서 살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누가 등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여김받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의로운 그분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의로움의 개념은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지만 창조주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에 누가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자존감이 좀 회복되어야 돼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많이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이 주눅드는 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주눅들거든요. 근데 보이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주눅들고 비교의식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이 자존감, 믿음의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의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판단받으려고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이 있으면은 조금 더 뭐 신앙생활 잘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부족하면은 저 사람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점점 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그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의 중심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함으로 인하여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온전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 사랑함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중보기도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표현은 바로 이 기도, 중보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중보기도 자체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옆사람, 성령 받은 그 한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중심 가운데서 우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게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제가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각각의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대하고 또 그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의 기본적으로 어떤 출발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 모든 것들이 출발되고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시선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고, 환난과 공고나 박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한 외부적인 위협의 요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그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6절 보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위로와 또 겉면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게 되면 아이들 시기,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 특히 이제 아이들 시기일수록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해 주다 보면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부모의 사랑 가운데 또 삶을 조금 더 그 사랑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본인이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세이 먹고 승리하면서 믿음의 자존감과 좀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사랑함 자체,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공급받음의 이 통로 자체가 온전히 되어 있지 못하면은 금방 나가서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 상실감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내가 누구냐? 바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전도지 피면 그 전도지 문구로 쓰려고 우리가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그냥 이것이 그냥 아주 건조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게 뭘까, 그 중심 자체를 조금 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믿음의 권면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그 사랑함의 근거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옆에 있는 누군가 또한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그것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랑함 자체,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 보면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좀 덜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봐서 판단하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께서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 넉넉하게 이긴대요. 그냥 간신히 싸우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우리가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 힘과 노력과 의지적인 면이 아주 충실하게 작동되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어떤 머릿속의 지식적인 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다라는 것은 그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흐리멍텅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시계 초치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원리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려운 일이나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지. 그럼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이거 내가 너한테 주는 말씀이야. 그게 1년에 몇 번이나 돼요. 이 수많은 말씀들 다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야죠. 잡는다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내 것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자 합니다. 내가 붙잡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누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믿는 사람에게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뭐 다른 일을 더 많이 하고 다른 어떤 일들 가운데 행하는 삶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마찬가지죠.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의 성향과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한 가지 가능성은 믿음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좀 선하게 살아봐야지, 이것보단 좀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게 아니라 믿는다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님으로 내가 대체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성품이 그대로 예수님을 대체되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중심이 죽어지고 주님이 나타나니까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향,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니까 변화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면 끊임없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근심걱정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 또 근심걱정은 순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천사들이 아주 큰 일들, 기도 제목도 응답해주고 천사들이 아주 큰 일들을 행한다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은 천사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사람보다 이렇게 높은 단계로서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눈에 보이는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권세, 어떤 모든 것들, 또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강력한 힘과 능력,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그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영원 구원으로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문제 또한 해결하시고,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모든 것이 다 사랑함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이 없죠. 원래는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단절됐잖아요. 그 단절된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하기로 마음 먹으셨고, 또 용서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관계, 어떤 다른 요소가 아니라 오직 이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뭘 했기 때문에 더 응답받고 좀 덜 해가지고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적인 면이 있잖아요.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행위적인 면은 우리 자신이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행하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알아서 행하시거든요. 우리가 행할 것은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랑함의 그 관계를 근거로 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 결국 이 사랑함도 믿음이죠. 믿음. 주님과 우리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에 대한 그 모든 것도 믿음이고, 그 믿음의 능력과 원리가 작동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단이 행하는 것들은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데, 절망한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기억하다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행위적인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을 행위적인 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더 하면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더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고, 안 하면은 또 반대로 구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 주셔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주시는 것이고, 빼앗아가도 그분의 사랑의 근거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동의 어떤 요소 자체가 하나님께 어떤 크나큰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헌신하고 수고해도 하나님께 크게 좀 영향력이 있고 좀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것을 더하고 덜하고에 따라서 그분께서 어떤 그분의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이 있냐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좀 살림의 보탬이 되십니까? 그분 행하신 일들에? 근데 사람이 그거 생각하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걸 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 오히려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절망을 해요. 수고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시험 당할 일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데 시험 당했다.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주일을 하다 보면 했기 때문에, 오히려 했기 때문에 실망함과 실족감이 더 들어요.
기도도 안 한 사람보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실족감이 더 들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안 하고 그게 주님 보시기에 고려의 대상이지 내가 그것을 내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세상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또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을 이루고 또 이루지 못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 자체는 바로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또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테두리 안에, 그 울타리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허물어뜨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욥이 이제 어려움을 또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울타리, 보호하심이 울타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울타리가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 걱정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거,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분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 따로, 삶의 여정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누리는 온전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기쁨과 소망감이 넘치는 그 온전함을 더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우주보다도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나를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건 한 가지 한 가지가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믿음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그 사랑 잃어버리면 그 자녀들도 잘 보세요.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 큐티 간증글도 보게 되면 그 사랑함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출발과 마지막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한다라면은 기도하는 순간에도 사랑의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그것도 사랑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여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행동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을 그래 사랑은 입은 자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작은 헌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기억하셔서 또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또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것, 그 풍성함으로 채우실 것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하나의 작은 수고지만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겨주심을 또 말씀 가운데 언급합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 중심을 두고 있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날마다 느끼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하면 믿음 흔들리거나 순간순간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의 근거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내 행동, 신앙적인 어떤 행위를 근거로 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만들어 가다 보면 또 하나의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하나님의 사랑,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31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순간순간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또 아버지 일하심을 발견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소망 되시는 분,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인도자 되십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모습 있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또 많이